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아마 길을 찾아 헤맨 적은 한두 번 있었을 거예요. 도시 가운데도 골목길에서 어느 지점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다 찾아가지만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아마 길을 잃어서 골목골목에서 길을 찾은 적이 있을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 있나요? 저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늘 친구들하고 가던 북한산인데 뭐 거기를 하도 자주 다니니까 손바닥 알듯이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날은 오후에 친구랑 바람 쐴 겸 북한산이나 가자 계곡 쪽으로 그래서 올라갔는데 가다가 오늘은 우리가 늘 익숙한 다니는 길 말고 옆길로 한번 가보자 하고 옆길로 들어선 것이 길을 잃는 계기가 됐어요. 날은 어두워져 가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 도로를 찾아야 아는 도로를 찾아야 내려오는데 이리 가도 그 길이 안 나오고 저 길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헤맨 거예요.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데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늘 다니는 그 등산로길 못 찾겠으니 그냥 무조건 내려가자. 밑으로 내려가면 어쨌든 내려가면 마을이 나올 거 아니냐. 험악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자. 그런데요.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가다 보면 절벽이고 큰 바위하면 옆으로 또 비껴가잖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길을 잃어서 사람이 헤매다가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 멀리에서 야간 산행을 하는 후레시플, 야간에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 있는 쪽으로 가서 그 사람 밑에까지 안전하게 내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 그러죠. 인생길을 잃어버릴 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아주 점집이 성황을 이룬다 그래요. 교회가 안수기도 하고 예언기도 한다 그러면 다 조롱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지들은 다 점집을 가고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 후보는 여기다가 왕자 그려갖고 나온 게 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되고 이야기가 됐는데 신기하죠. 아니 그 서울대 나오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엘리트들이 우리 모 기업의 그룹 회장, 우리나라 5대 안에 들은 그룹 회장은 무속인에게 속아서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내가 분명히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면 자신의 그 명석한 두뇌로 다 옳다고 생각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결정해 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이 길이 정말 맞을까? 이렇게 하면 정말 성공할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뭔가 근거라도 잡기 위해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부족이라도 하나 받아야 편안하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죠?
불안한 거예요. 뭐 코로나가 백신을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계속해서 오히려 더 증가된다 그러고, 코로나 위드 시대가 새롭게 된다고, 옛날로는 못 돌아간다 그러고, 그러니 저마다 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는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오직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사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님만이 해답일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될까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은 2000년 전부터 변함이 없이 똑같은 것으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전달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길은 오직 이 복음 하나,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전해졌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정말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해답일 수 있을까? 뭐 앞으로 디지털 4차원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문화가 들어오더라고요. 뭐 앞으로는 AI 컴퓨터가 다 해결한다 그래요. 정말 이 시대에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복음은 좀 변화되어야 하나? 이 단순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이 이 시대에 맞춰서 좀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단과 신생 종교들이 참 많이 번성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 들어보셨나요? 이 종교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과학기술로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주인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해요. 우주인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과학 종교가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탐 크루즈 뭐 이런 사람들도 거기 종교인이고 그래요. 이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약 800만 명의 신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청평하고 거제도에 이 지부 모임 장소가 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각 절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6절, 7절, 8절,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바울답지 않은 아주 격앙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라 하냐? 6절 말씀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저주를 받으라. 아니 사도로서 축복해야 하는데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도대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다른 복음이기에 얼마나 다른 복음을 따랐기에 저주받으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이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7절에 보면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신도들을 가르치기를 여러분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란 전혀 완전히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짓이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복음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왜곡시킨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그랬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면 이것도 해야 한다, 이것도 해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유대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사실 그렇게 말한 데는 세상적으로 보면 근거도 있어요.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어차피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야. 더욱이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나오셔서 유대인 구약에 예언되어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 분들이야.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더욱이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러 온 자라 그랬는데,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한 변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뭐라 그러냐, 야,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록한 사도가 아니야. 나 진짜 사도 12명을 봐라.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 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 그러니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완전한 구원이야.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지켰던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자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 그래서 그들은 스스럼 없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는 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 거기다 하나 우리가 인간적 노력으로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 더 잘 믿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됐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그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니까. 여기서 떠난다는 뜻은 메타티데스테라는 히라보 원어인데, 이거는 마치 군대에서 탈영할 때, 대열에서 떠나갈 때,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선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떨어져 나가는 걸까요? 보세요. 사단 마귀는 복음을 훼손시켜서 믿게 하는데 오히려 더 잘 믿으면, 이 다른 복음을 믿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아. 그런데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충분하지 못할 때, 약간 요 정도라고 생각한 그 틈이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유혹해요. 우리 창세기에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정령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정령 죽으라고 하더냐, 거기서부터 의심을 생기게 하잖아요. 틈을 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안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더 잘 믿기 위해서 이게 더 필요해 하고 약간을 왜곡시킨 그 틈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전히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세요.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허해져요.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공허해지기 때문에 열심을 갖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율법주의가 누르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일까? 그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무너뜨렸던 것은 교회의 도덕적 부패나 타락, 윤리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중세를 암흑기라 그러죠.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 그래요. 근데 중세 시대가 영적으로는 암흑기일지는 몰라도 기독교 문화는, 가장 역사가들이 부르는 걸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운 시기라 그래요. 기독교 문명으로. 그런데 중세 시대를 영적으로 암흑기라 그러는데 그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뭘 끌어들였나요? 성모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 그뿐인가요? 그들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율법주의를 다시 끌어들여요. 그래서 수도원주의 속으로 끌어들여서 고행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요. 그뿐입니까? 십자군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그 십자가 전쟁에 나가 죽는 것이, 전쟁하다 죽는 것이 순교라고 여겨 수십만 명이 다 죽었어요. 십자가 전쟁.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이 왜곡되니까. 그들은 면죄부를 팔아서,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얻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공허함,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 열정을 불어넣은 거예요. 고행하게 하고 십자가 전쟁에 죽게 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단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를 붙여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지역에도, 여기 넘어가면 요 세곡동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나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무섭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노골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에서 성도들을 꼬셔가고 뺏어가고 그러는데,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교회는 일반 교회처럼 똑같이 전도해요. 거리 방문해서 믿으라 그러고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자기네 교리를 소개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신천지보다 교세가 더 커요. 더 많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래요. 이단의 교주는 안산홍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둘째 부인이 지금 하나님 어머니로 교주로 있죠. 부인이 여기에 빠져갖고 신방을 한 집사님이 부탁을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 여자 하나님 어머니 사진을 액자로 넣어놓고 그걸 섬기더라고. 여러분, 우리 신천지는 뭐 이만희가 요즘은 교리병개를 해서 자기는 구원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자기는 그저 이 마지막 때 참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바꿔서 요즘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신천지가 얼마나 교회를 교묘하게 파고드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한 8년 동안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을 쭉 보는데 요즘 신천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우리 교회도 있었던 일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많더라고요. 교회 한 권사님이 한 번은 여기 커피숍에 요 밑에 커피숍에서 만나고 와서는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만났다 그러면서 커피 마시자 그래놓고는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 이런 꿈 꾸셨죠. 너무 잘 알더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자기 예언기도 받으러 가자 그러고 이상해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 정보들을 그걸 모략이라 그러죠. 요즘 내가 신천지에 관한 거를 쭉 보면 야, 이게 무슨 정보전도 아니고 대단하다 싶어요. 한 사람의 팀이 붙어갖고 여러 명이 붙어서 작전을 짜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라 그랬다. 그렇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불신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이단들의 활동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어느 기독교의 역사건 어느 시대건 이단들은 꼭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 기존 전통 교단들이 더욱더 깨어서 복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해 이단들을 채찍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 거기다 뭘 덧붙여서 해석하는 것은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또 다른 복음은 이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십자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관계 의지하고 조직 의지하는 것, 이게 다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교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길이 사람에게 있고
관계에 있다고 여기고 그거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이런 다른 복음에 넘어간 성도들을 향해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다시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봤으면 해요. 나는 복음을 너무 쉽게 여기지 않나.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뜻이요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아무 대가 없이 거저받은 구원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가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세상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죠? 지난주에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 통해서 봤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뭐 세계적인 지금 1위를 차지해 모든 나라에서, 적어도 미국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1위를 차지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도 1위를 했대요.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봤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에는 불법으로 다운받아 보기 때문에 중국까지 합치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드라마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어날까? 여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 사실은 이 각본을 쓴 사람은 10년 전에 이 각본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영화사들이 아무도 안 받아줬대요. 근데 넷플릭스가 이걸 받아줘서 넷플릭스가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10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주된 내용은 뭐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주식하다가 도박하다가 사업하다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수십억의 빚을 진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사채업자에게 막 신체 포기각서도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초대장을 받아요. 이 게임에 참석해서 마지막 이기면 400억이 넘는 476억인가요? 그 돈을 받는다. 사람들이 혹해갖고 처음에는 뭐 게임 정도야 하고는 들어가요. 그런데 첫 게임이 우리가 잘 아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죽었어. 이게 장난으로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실제로 죽는 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을 했죠. 근데 그 게임 룰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진행자도 게임 룰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온 사람들의 과반수가 게임을 우리 포기하자 그러면 그 게임 없이 그냥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게 실제로 죽는 거니까. 우리 게임 포기하고 나가자 그래갖고 다 나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들어와요. 다시 다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나가봤자 수십억의 빚을 주식으로 날린 돈, 서울대 나온 사람, 뭐 거기에는 별의별 직종이 다 있더라고요. 변호사도 있고. 근데 나가서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 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태어나고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마지막 승자가 돼서 476억 갖고 나오는 거예요. 다 죽고 한 사람만 남아 그 돈 갖고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세계적인 열풍을 불까?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에 매여서 돈을 쫓고 돈만이 살 길이라고 여깁니다.
조선일보 어제 날짜에 조선일보에 난 거 보면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실제로 사는 사람들, 고시원촌에서 몇 년째 빚에 허덕이며 붙들려 묶여서 사는 사람들,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 사업하다 망해서 산 사람들, 익명으로 나오지만 사연들을 쭉 적었어요. 여러분은 살 길이 어디에 있다고 여겨요? 주식 대박 한번 터지면 살 길이 열리나요? 복권에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니까, 모든 나라에서 일이니까 세계 지구촌 곳곳이 이 고통 속에 매여 있구나.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독교 국가인 저 서구 국가에도 복음이 되지 못할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이나요? 물질로 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셨어요. 첫째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는 죄로 매여서 죄에 눌려서 산. 여러분, 죄에 매여 사는 고통 당해보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부터 노임받는 그것을 주셨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고통, 어려운, 절망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해결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으세요.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 저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거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 다 이루었다. 다, 모든 것에, 이 말씀은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신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을 찾아 헤맬 곳도 없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첫 번째는 회개했으면 합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것, 이단에만 빠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며 사는 것, 양발을 거치는 거죠. 양다리를 거쳐.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복음만으로 충분한 믿음 가운데 서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바라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 내가 그저 세상 가운데서 복음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길 찾으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이 시간에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사는 길임을 분명하게 결단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그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나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위에 분명하게 서게 하소서. 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엎드려 주소서.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길을 헤매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이미 정해진 길,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의 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여 부어주소서. 오늘 나온 성도들, 이 교회가 더욱더 십자가 복음 위에, 아버지의 이 길 위에 서게 하소서. 주여 엎드려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다시 일어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승리하여 주 앞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이 깨어지고 우리의 혼이 깨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주여 부어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어주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정말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우리가 매여 살았던 것, 또 세상 가운데 길을 찾아 헤매다 온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나온 성도들 또 구별하여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 헌금과 또 교회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진 헌금을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물질이 어려운 때에 물질로 인해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어려운 때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통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더 큰 믿음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이 불편하여 나온 성도,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믿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